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와 누구와의 이야기인지 노이즈가 좀 있다고 좀 잡아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좀 소리가 이게 너무 좀 줄여볼까요? 소리가 조금 안 좋으시면 채팅에 써주시면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도표들을 그려서 함께 이렇게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안식일을 가지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안 만난다요?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지키러 가는 길에 또한 회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난 다음에 만나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비난하고 정죄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한 근거가 무엇에, 어떤 것에 의하여 그렇게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정죄를 할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써주시면 좋고요. 예. 자,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가지고 해왔던,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가 해왔던 어떤 행위들에 근거해서, 행동들을 근거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행동의 근본이 저들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율법이 얘기하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일을 정해놨는데, 그 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게 되어지죠. 결국 저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저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 율법을 사람에게 배운 것만 가지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 글을, 이 말씀을, 이 단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거기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저들의 율법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율법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요?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살인 안 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안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살인한 것이다. 나가라,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마음을 품는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개념과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개념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읽어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맞추어가는 복음서가 바로 그런 과정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켜왔던 행위들이 참인지 아닌지 말씀에 맞춰서 아닌 것은 버리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비난한 이유, 정죄한 이유는 어디가 있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읽지 않았고 그 말씀 속에서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 속에서 그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할 때,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이제 거기서 떠나가셔서 자 그런 논쟁을 계속하시지 않고 이제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든지 항상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 마른 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근데 그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죠? 질문하는 이유가 뭐죠? 이미 어떠한 것을 계산해 놓고 뭐 하려고 해요? 고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어떤 말꼬리를 잡고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과거에는 참 많이 있었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고 내가 율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버리는 그러한 모양들이 참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항상 왜요? 어쩌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제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양심에 비추어서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 기준에 이게 안 맞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에이씨 이거 안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일단은 내 생각과 사고와 개념을 스탑하고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 손 마른 자 병을 고치는 것 의도 자체가 시비하고 어때요?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병든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이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손마른 자에 대해서 이 양 한 마리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양은 구하면서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요? 귀하지 않다고요? 자, 양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정리는 이따가 하게 하고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자 오히려 병을 고쳐서 손을 내밀어서 회복되게 하셨는데 처음에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듯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때요? 살며시 주님께서 피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떠나버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기를, 불쌍히 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 이는 이 얘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12제자를 10장에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10장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오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저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권능을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회당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고발할 것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들을 대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들을 쭉 가르쳐줬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만남들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하는 자의 모범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11장에 전하는 자의 모범으로 누구를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을 말씀하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을 것이다. 말로만 하고 삶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하는 자의 모범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다 회개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10장에서 10장, 11장, 12장까지 가서 만나고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과 관계성이 아마 표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고 어때요? 고발당하고 죽일까 라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런 과정과 제자들과 그 속사도들이 겪었던 내용들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뭐라 그랬죠? 거저 주어라. 근데 뭘 준다 그랬죠? 거저 받은 게 뭐였죠? 권능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능에는 뭘 했죠? 권능을 가지고 뭘 하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개념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첫째, 뭘 해야 되는 거죠? 내 신앙의 행동과 행위들이 첫째,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가 원하는 것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씀 속에서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첫째 읽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원하시는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손마른 자들을 통해서 인간관계성 속에서 물질의 가치보다 사람이 훨씬 귀하게 여기는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뜻을 묻고 찾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우리 삶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 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양은 가서 헐레벌떡 구하면서, 자, 물질적인 것이죠. 근데 손마른 자나 병든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시비하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죄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두 번째, 주님께서 권능을 줘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손을 내미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양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17절에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이요, 제가 어떠나요?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다.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아는 바 되었다. 고린도전서 아마 9장 아마 1절 2절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셨고 나 같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사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해당되죠? 저와 여러분은 해당되시지 않나요? 자, 여러분이 이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어야 되는데, 좋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 내 사랑을 알아준 자입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예. 근데 내가 뭘 보내줘요?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제 뭘 받은 거, 뭐까지 받았어요? 성령을 공급해 주셔요. 자,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요. 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랑을 알아주시는 자요.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는 자요. 이런 사람 뒤에는 좀 어려워졌네요. 나는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주시는데 나는 받았을까요? 이거 한 단어로 정리해 놓지 않고요.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보면 그렇게 순서대로 28절, 29절, 30절에 가면서 이런 말씀, 거기에 이제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요. 그건 제가 하나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단어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자, 미리 아신다. 자, 미리 아시고 뭐예요? 저 친구 괜찮겠네. 택해 놓으셨죠? 택해 놓고 쭉 보니까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사랑하심을 받고 그가 잘 택했구나. 기뻐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찾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만 당신에 대한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알지 못하는 자, 요한일서 3장 이후에 보면 그가 없는 자는 멸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라.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사람의 삶의 모양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자, 그가 택하시고 그가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 그 영을 받아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면, 자, 먼저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전하는 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이렇듯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이 언제 여기 세 번째 단계인 권능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권능을,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전할 때 무엇부터 전해요? 회개하라. 저들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여
천국을 가까이 누리라. 아마 비슷한 맥락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고 세례 요한이 또한 그걸 또 하고 또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이렇듯 저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 보여주셨던 보임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치셨던 내용들, 그리고 사도들이 행함으로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주었던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 심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심판을 전하는데,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삶의 모양에서 내가 막 좋은 걸 줄 테니까 왜 안 받아들이냐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넘어오면서 잘 나타나 있었죠. 영접하는 자, 너희를 뭐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그 수준만큼 상을 공급할 것이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과 협력하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절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11장에서는 어때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재밌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에게 쉬면서 뭘 배우는 거죠? 힘들었던 마음들이 그분에게 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가서 배우는 것이죠.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 어려웠던 마음,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심판을 전하는 일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나가서 당신의 도움을 청하고 당신의 권능을 받아서 이 짐을 지게 되어질 때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이 짐을 질 때 그 말이죠. 12장이 짐을 질 때 먼저 되어진 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할까,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어떻게 할 건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2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타나는데 첫째, 이 일을 하면 다투지 않아야 된다.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고, 왜 목사의 말을 안 듣냐고 예. 본으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시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우리 삶에서 내면에서 나를 써주시는 분의 일하심은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다투게 하시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 다투셔요? 안 다투셔요? 예,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얘기해주고 살며시 피하시 떠나시죠. 그리고 또 회당으로 가셨어요. 회당에서도 또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또 거기서 살며시 떠나십니다. 다퉈요? 안 다퉈요? 예, 막 악쓰고 이 나쁜 놈들아 그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바로 당신의 택하심을 받고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며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는 택함 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며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분의 권능,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공급받고 계시는지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지. 다투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심지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배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사람들이 부자나 권력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예, 권능받지 않은 단순하게 보면 배고픈 사람. 두 번째 어때요? 한 손 마른 사람. 손 하나를 갖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들을 주님처럼 어때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요. 저들에게 병 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자비롭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부르심을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그날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10장에서 지금 12장까지 모든 일하심,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뭘 할 수 있고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좀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한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부를 묶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나타냄. 많이 비슷하네요.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 답 나왔네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준 모든 것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그의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바래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뭐에 의해서요? 그의 이름이, 그의 일하심이, 일하심을 바라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근데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다투고 큰 소리 쳤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졌을까요? 무엇이 일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단하죠. 그의 뭐가요? 이름이. 그의 이름이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그의 이름이지 않을까요? 예, 문성신 집사님, 오, 예, 예,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 그의 권능이죠. 그의 일하심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의 제자로서 부름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뱀같이 비둘기같이 거저받았으니 거둬주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상을 주시는 분. 예.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상을 잊지 않는 그분의 일하심, 그의 이름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을 써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도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 그의 이름을 간절히 바라리라. 기다리고 바라봄이 간절하실까요? 제자의 자세. 도대체 성경을 읽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서 그 대답은 사람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는 것이 당신의 택하심을 받으시며 당신이 기뻐하시는지려 당신의 사랑하심을 받고 당신을 대신해서 위탁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심판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는 사람들은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고요? 귀하지 않다고요? 오늘날 보면 살아가면서 가끔 느끼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돈으로 보는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어떤 제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그를 어떤 것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자리에서 더불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일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누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의 이름이 그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이 12장은 10장에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권능을 받아서 13장은 무슨 비유예요? 예,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것들을 뿌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죽은 땅. 참, 우리는 어디든지 뿌려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당신의 이름을 바라리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리면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갈망하고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 이름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공급되어지는,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